사도행전 10번째 시간이고요. 14장에서 15장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기력적인 치유의 이제 사건입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지금 돌고 있는 중에 있죠. 그리고 바보라는 섬을 지나서 버가에 도착했을 때 마가 요한 이제 바나바의 조카였던 이제 마가 요한은 이제 그 선교 여행을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게 되었고 이제 바나바와 이제 바울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선교 여행이 이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자리를 옮기고 있는 중에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발을 쓰지 못하는 한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사람이 앉아 있는데 있는데 나면서 걷지 나면서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없는 자라. 아멘. 아멘. 자, 루스드라에서 이제 한 가지 기적이 일어났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된 것입니다. 자, 혹시 이 사건 보면은 기억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이 처음 시작하면서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운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자, 네. 그것과 유사한 일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가 이러한 일들을 기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비록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지만 그가 하는 일들, 그가 하는 사역들은 결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이 하는 그 중에서도 베드로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가 일으킨 그러한 일들과 비교해서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일으켰던 그런 기력적인 사건이 이 바울을 통해서도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그 직분을 갖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결코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바울이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주목하여 만한 구원받을 믿음이 만한 그에게 있는 믿음이 것을 그에게 있는 보고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이르되 이르되 내 발로 내 바로 발로 일어서라 바로 하니 일어서라 그 하니 사람이 그 사람이 일어나 일어나 걷는지라. 걷는지라. 아멘. 자,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이 일어나지 못하는 다리를 쓰지 못하는 이 사람이 주목하여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걸로 보여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바울은 그 사람 안에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이 들어간 것을 깨닫게 되고 그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의 병이 고침받는 그러한 기적적인 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도 치유가 되지만 또한 그 믿음은 우리의 육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 이 사람이 영적으로도 구원을 받지만 육적으로도 그 병을 그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했던 그의 연약한 육체를 강하게 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1절을 보니까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그 전에 있었던 곳과 지역이 달라지자 그들이 쓰는 말이 달라졌어요. 루가오니아 방언. 아마 이 말을 이 바울과 바나바는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 지방에서 쓰는 이 말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자,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바나바는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바울은 중에 그 중에 말하는 말하는 자이므로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헤르메스라 하더라. 하더라. 아멘. 하더라. 네. 어,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제우스는 신들과 인간들의 아버지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제우스의 이제 아들이 바로 이 헤르메스인데 아마도 바나바는 묵묵히 근엄한 모습으로 있었고 바울은 나서서 무언가를 하며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걸 통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제우스는 근엄하게 서 있고 그의 아들이었던 헤르메스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고 이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들이 늘 언젠가는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올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 전설과 같은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그러한 믿음이 있었는데 바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것을 보고 바로 그 순간이 지금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루스드라 지방에 사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생각을 했고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이제 초청하여 그들을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분주하게 막 움직여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몰랐던 것이죠. 자,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이르되 여러분이여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어찌하여 하느냐 이러한 일을 우리도 하느냐 여러분과 같은 우리도 성경을 같은 가진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복음을 것은 전하는 이런 것은 헛된 이런 일을 헛된 버리고 일을 버리고 천지와 천지와 바다와 그 바다와 가운데 그 만물을 가운데 지으시고 만물을 살아계신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돌아오게 함이라. 함이라. 아멘. 아멘.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예물을 드리고 그들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신으로서 그들을 이렇게 예배하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그들의 행동을 보고 자신들은 그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들이 하는 일들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지만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거나 하진 않으셨죠. 하지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하나님이 많은 것을 지금처럼 다 공개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천지, 그리고 바다, 그리고 그가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들을 통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지금 제가 했던 말을 지금 똑같이 하는 겁니다.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몰라도 어떻게 이 때가 되면 비가 오고 어떻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며 꼭 이때가 되면 결실할 때를 놓치지 않고 결실을 해서 음식을 먹게 하고 그것을 거둠으로 기쁨을 얻게 하는 누군가 그 존재가 있을 거다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잘 못 깨달은 사람들은 해를 섬기고 뭐 달을 섬기고 뭐 비를 섬기고 약간 아니면 그것들을 위해서 다른 우상을 만들지만 그들 중에서도 분명히 이것을 운행하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섬기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한번 우리 두 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 알 만한 것이 것이 그들 그들 속에 속에 보임이라.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보이셨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창세기로부터 보이지 그의 아니하는 보이지 것들 아니하는 곧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그의 능력과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만드신 만물 분명히 보여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못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그렇다면 뭐 세종대왕이라던가 이순신 장군이라던가 여러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느냐라는 이제 질문들을 가끔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주셨다라는 거죠. 물론 그분들에 대한 구원의 부분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들을 구원할 자와 구원하지 못할 자를 가르신다라고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그들 중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 이렇게 몰랐겠지만 분명히 신이 있고 그 신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 하나님 몰랐어요. 저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이것을 핑계하지 못한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핑계하지 못할 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어찌어찌 그들을 섬기려고 했던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생각하고 섬기려고 했던 그들을 제지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마 이 지방에도 유대인들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와서 또 활동하는 것을 듣고 안디옥과 이고니온 그 전에 이제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던 그곳에서 다시 또 사람들이 와서 돌로 바울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줄 알고 이제 밖으로 끌어낸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제자들이 때에 둘러섰을 바울이 때에 바울이 일어나 얼마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법회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아멘.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바울이 이제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그가 갑자기 저녁이 돼서 일어나 가지고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더베 이 루스드라보다 한 90km 정도 밑에 떨어진 이 더베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도 제자를 삼아서 교회를 세우고 루스드라 왔던 곳을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안디옥.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안디옥이 아니라 이들이 복음을 전했던 비시디아 안디옥. 이들이 교회를 세웠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왜 그곳에 들어갔느냐? 22절을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모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권합니다. 또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당했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복음을 또한 전하고 믿으면서 그들이 받는 그러한 환난에 대해서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심어 주었다. 또한 그들이 떠나고 나면 그 교회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23절을 보면 그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고 또한 금식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다 끝내고 이 안디옥으로 돌아온 이 시기를 1년이 채 되지 않는 시간으로 봅니다. 1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그들이 전도했지만 1년이 되지 않는 한 뭐 11개월이나 뭐 10개월 뭐 그 정도쯤 되겠죠. 그 정도 기간 동안에 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걸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은 지는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에 이 장로들을 택한다는 거, 리더자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신중한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금식하며 그들이 아주 신중하게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들을 세웠던 것이죠. 또한 그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아주 신중하게 장로들을 택하고 그 교회를 맡겼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 아탈리아, 이 버가 옆에 보면은 이 아탈리아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그곳으로 가서 배를 타고 다시 그들을 파송했던 교회 안디옥 교회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자,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하나님이 함께 모든 행하신 일과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이방인들에게 문을 여신 믿음의 문을 것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보고하고 아멘. 네. 자, 안디옥 교회에서 이들을 파송을 했는데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 결과가 어떠한지.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다시 이 교회 안에서 했던 그 사역들을 이어나가기 시작하죠. 근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사도행전 15장 1절 이제 유대주의자들 아직까지도 율법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됩니다. 자,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며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이 유대주의자들 이들이 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들인 건지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짓 교사들인지는 정확하게 구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모세의 율법에 갇혀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변론하며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결정할지를 정하게 됩니다. 자,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기쁘게 하더라. 아멘. 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던 것들을 아주 크게 기뻐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의 공회 이제 이 교회 기독교의 여러 가지 이때 당시 있었던 문제들을 이제 결정하고 해결하는 그러한 기관인데 여기에 대표가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그래서 야고보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인데 어, 이들에게 있었던 이제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죠?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데에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여전히 그들의 생각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원하셨지만 여전히 이때 당시에 이 율법은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평생은 율법에 대한 교육과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그 율법을 한순간에 버릴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해왔던 이 할례를 어떻게 이들이 행했던 그 전통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들이 율법으로부터 하나하나 이제 해방되어지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도와 장로들, 그들이 의논하러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결정적인 증언을 하게 되죠. 어떠한 사건일까요? 바로 고넬료와 있었던 사건이죠. 그래서 7절을 보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8절과 9절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또 아시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우리에게와 하나님이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어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믿음으로 마음을 그들의 깨끗이 마음을 하사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그들이나 차별하지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함께 모였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 전혀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전혀 어떠한 차별도 있지 않았음을 이 베드로가 증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 예전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우리가 지켰지만 그 율법을 잘 지키지도 못하고 율법에 매여 살았던 우리 그런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여전히 그 율법 안에 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늘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율법을 잘 지킬 수 없었고 항상 율법에 매여 있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율법도 모르고 그것도 지키지 않지만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무엇을 주장하는 겁니까? 할례 필요 없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무리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결국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지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가 이제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신의 생각,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결론을 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방인에 대한 그러한 일들을 계획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시므온은 시몬 베드로를 말합니다. 14절에.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려니 결국은 유대인들로 하지 못했던 것을 이방인들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으니 이제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즉 예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야고보는 지금 구약에서부터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할 것,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때가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라는 것을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야고보가 자신의 생각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결국 율법으로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그들이 늘 갖고 있었던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러나 그들의 있었던 그 생활의 습관, 그러한 것들로부터 이제 좀 조심하면서 생활할 것을 권면할 것을 이제 편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자,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안디옥으로 가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던 바사바라는 사람과 유다와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가 이들과 함께 동행해서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붙여서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이제 문안을 하고 그러한 편지의 내용, 이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된 내용들에 대해서 알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할례 받지 않아도 되고 율법적으로 그들이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하면서 대신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더러운 음식 먹는 것, 그리고 음행하는 것, 그리고 목매어 죽이는 것, 이러한 여러분들의 그러한 일들을 이제는 멀리하시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런 겉면의 편지들을 이제 그들에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아까 누굽니까? 15장 1절에 있었던 유대주의자들. 아마도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에 그들은 거짓 선지자나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지만 야고보가 보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네들이 그렇게 보낸 것처럼 속여서 교육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로 볼 수가 있겠죠. 자,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결국은 만장일치로 그리스도의 이름 그런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와 실라를 함께 그들에게 보내고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는 율법에 대한 어떤 것도 그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이방인들은 처음부터 율법에 대해서 자유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꾸 유대인들이 그들을 율법으로 얽매이려고 하고 이제 옥죄려고 하는 그것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했던 것처럼 그들이 이제 삼가해야 될 것들, 조심해야 될 것들을 쓰고 그리고 그들과 작별해서 안디옥에 내려가서 그 무리들에게 이제 편지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함께 그러한 일들로 기뻐하고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또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그러니까 유다와 실라는 다시 돌아간 것이죠. 또 35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지속적으로 이들이 했던 안디옥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하는 일들을 이어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1차 전도 여행의 모든 내용이 끝이 났습니다. 어,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이후에는 할례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그 할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고 결국은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서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할례에 대한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일이 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고요. 다음 시간 2차 전도 여행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